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천사가 다시 등장하죠. 대접재앙의 마지막 7번째 대접을 들고 있던 천사가 요한에게 한 발 앞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이 천사가 등장해서 요한에게 가까이 와라,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신랑 되시고 어린 양의 신부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 개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이 땅에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7대접의 7번째 대접을 들고 있던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이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시작이 천지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이 두 여인의 대조입니다. 두 여인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을 비교하는 것으로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놀라운 창조물이 사단의 꼬임에 빠진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했고 죄가 왕노릇하며 이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바벨론의 도성으로 이어져 오다 그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 이어져 오다 마지막 날 예루살렘의 편에 섰던 사람들과 바벨론에 섰던 사람들의 대조를 이루면서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승리, 영원함을 창조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며 끝내고 있죠. 바벨론은 17장 18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신부 이렇게 말하죠.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여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21장을 이제 중반을 넘어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리이고 윤리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도덕입니다. 윤리이고 또 하나는 다름과 따름입니다. 이 다름이라는 말은 이런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바벨론에 삽니다. 세상에 살죠.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이 내 안에 살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삽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내 안에 살지 못하게 하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다름입니다. 그러면 따름은 뭘까요? 따름은 새 예루살렘의 도리, 새 예루살렘의 윤리를 따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게 다름 그리고 따름입니다. 다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따름은 새 예루살렘의 그 윤리를 따르며 사는 것. 이것이 21장을 우리가 강론하고 배워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바벨론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바벨론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제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을 피터 스카치라는 목사님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큰 세 가지의 주제로 너무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답니다.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 즉 무엇이냐면 성과가 곧 너다 라고 바벨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유용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라.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너의 존재 가치를 보여라. 라는 것이죠. 성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세상은 바벨론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소유입니다.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너의 수준이고 너의 값어치고 너의 존재의 무게이다 라고 세상에서는 계속 가르친다는 것이죠. 세계 모든 만국을 보여주고 예수님에게 사단이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말합니다. 모두 다 너의 소유다. 세상이 모두 너의 소유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의 존재를 증명하라 라고 세상은 계속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바벨론의 특징은 인기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다.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곧 너다. 이렇게 계속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큰 세 가지로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유혹, 바벨론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로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 성과,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소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곧 나다. 인기. 이 세 가지를 바벨론에서는 계속 충족하고 더 키워가고 더 많이 가져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 바벨론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죠. 그런데 이 바벨론을 수식하는 용어가 우리는 큼이라고 계속해서 배워왔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21장 2절, 9절, 10절에 보면 계속 앞에 이 증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벨론의 수식어가 큼이라고 계속 배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루살렘의 수식어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성.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입니다. 그러면 큰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과 반대라면 작은 예루살렘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큰 바벨론과의 대척점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붙입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보셔야 되고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큼의 반대를 작다라고 생각했고 나의 것이 작으면 큰 것에 대해서 비교하며 움츠러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었고 우리의 삶을 가득 메우고 있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큰 것 앞에 작은 것은 정말로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큼의 반대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설명을 잘해야 이걸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큼이라는 것은 부피입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있느냐입니다. 큼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큼이라는 건 소유입니다. 소유. 그러나 거룩이라는 건 소속이에요. 어디에 들어있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거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거룩하기만 하면 크든 작든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속이 거룩에 붙어 있다면 그 소속된 거룩에 있는 큼은 좋은 것이고 작음도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커도 그것이 소유에 들어있는 큼에 있다면 작음은 나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바벨론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커지기를 원하고 소유를 많이 갖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계속 발전되어서 늘어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에만 있다면 작은 것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바벨론의 정신이 판을 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한 번씩 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큼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크게 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그 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케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시는 은혜의 99.9%는 그렇지 않습니다. 큼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느냐, 즉 작지만 거룩함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보게 하고 사람들을 그 작고 거룩한 것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작고 거룩한 그 개인뿐 아니라 그것을 보고 예수께 온 다른 이들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크게 만들어 사람들을 몰려오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작지만 거룩한 것,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불러오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에 하나에 들어갈 겁니다. 대부분은 다 두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가 어쩌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전하다는 뜻도 됩니다. 또한 나를 통해 이렇게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심에 온전함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헬리나 우웬이 자신의 설교를 쓰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한 번도 물러섬 없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말미를 우리는 알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요. 물론 그 뒤에 하나의 기도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도 녹록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이유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라는 걸 붙들고 갔다고 헬리나우에는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붙듦의 믿음이 없다면 갈 수 없죠. 세상적으로 살면 더 출세하고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세상은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 세상은 인기와 소유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인지 중요한 사람인지를 판단한다. 너에게, 우리에게 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너는 소유가 많아야 한다. 너는 인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좋은 사람이고 쓸모있는 사람이다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많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거룩함 없이 그것만을 다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작아도 어느 것에 붙어 있는가, 거룩함에 붙어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세상의 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에 붙어 있을 수 있는지, 비록 작지만 거룩에 붙어 있어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것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한다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의 기도의 행위를 보면 가만히 서서,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리에 서서 눈을 하늘로 향하고 양팔을 하늘로 벌린 다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였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들을 암송할 수 있다면 정말로 큰 기도자였습니다. 더 많은 구절을 암송하면 할수록 그의 기도는 들으시는 능력과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라는 것은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무릎을 꿇고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는 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꼭 그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간절함을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절박함을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16절부터 19절이 그 말씀이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붙드는 이 믿음을 하나님 날마다 강하게 해주셨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잘 되는 것 이꼬르 잘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잘 된다고 생각해. 내가 소위 영성도 뚫려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면 세상에서도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사업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해요. 잘 되는 것과 잘 나가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과 세상 앞에서의 풍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겨도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형통함을 막으실 때가 있죠. 이 잘 되는 것과 잘 나가는 것을 동의어로 여기시면 큰 잘못을 범하는 게 세상에서 무언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 년 전까지 저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고쳐서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은 이렇게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귀하고 복된 고백이고 그 은혜와 고백이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고백했던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신앙을 복돋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오셨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아래 있는 거예요. 내 판단에 내가 그때는 게을렀지, 내가 그때는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봐요.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나 그 삶을, 그 믿음을 누군가에게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베푸셨던 모든 은혜들을 다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로 남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때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때는 그 은혜로 감사했고 그때는 그 은혜로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니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날마다 새롭게 부으시는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너무도 감사한 은혜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무 감사해서 세상적인 것에서도 형통함을 주었다면 정말로 감사하며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그때의 신앙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리석었습니다. 천만의 말씀. 아니, 어김없이 교회를 섬겨오셨고 어김없이 기도했고 어김없이 예배했고 어김없이 그때와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말할 때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바벨론은 큰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네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하면 작아도 돼요. 거룩하면 커도 돼요. 큰과 작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거룩이에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소설을 잠깐 보았던 것처럼 이 바울의 기도, 간절한 마음과 기도,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이 믿음을 변치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틀란드 러셀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이유 대표적인 것에 뭐라고 써놨냐면 성경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써놓고 지키라고 하는 억지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못한다. 이게 버틀란드 러셀이 자신의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써놓고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른 성숙하기를 소원하고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 큼이 중요한, 인기가 중요하고 소유가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한 저 사람들이 아니라 얼른 자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유에 있다는 것,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10절부터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성이죠. 그 성을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들어가는 방법이 세상에 큼에 있지 않고 거룩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거룩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능력이나 소유나 인기가 아니라 어느 편에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면 거룩에 있다면 큰과 작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쩌면 우리가 큰 것만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는가를 먼저 좀 점검하고 내가
거룩함에 붙어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가 세상의 것을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간절함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 마음이 나에게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거룩에 붙어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